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되심을 알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 의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서 호흡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과 또 사탄의 괴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드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섭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아멘. 요즘 사건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만한 그런 현상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기괴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아주 끔찍한 존속살인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조그만 아이가 미국에서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참 마지막 때가 말세 지말이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세상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일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게 정상적인 관계 아무리 악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참 살아가야 될 텐데 부모도 엉망 같은 부모고 이제 뭐 갖다 버리고 뭐 죽이기도 하고 부모도 희한한 부모가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녀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이 참 형편없는 자녀들이 나타나서 천륜지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훌륭한 그런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피부가 실제적으로 뭐 경험은 많이 못하니까 그런 걸 체험은 못했지만은 그 들려오는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리를 들으면은 한국은 정말 끔찍하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애들이 그냥 막 끔찍한 행동을 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을 갖다가 때리고 그 중학생도 안 된 애들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를 때려 갖고서 자기들이 담배를 못 사니까 두들겨 패 갖고서 담배 심부름을 그 휴지 짚는 할머니를 때려 갖고서 시키고 막 이런 거 들으면은요, 아휴 이런 일이 어떻게 참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젊은 애기 아빠가 그 조그만 애들이 모여서 나쁜 짓 하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다가 맞아 죽는 그런 사건도 기억에 남아 있고 참 이제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괴물로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집집마다 애기 하나 낳고서는 그 아이가 밖에서 괴물 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모르고 집안에서는 그저 어여어여 이쁘게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참 안타까운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에 정말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아비의 훈계를 들으고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참 아버지 훈계를 들을 만한 아들이면은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그 아들이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아버지의 훈계를 누군가가 듣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참 되게 좀 그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은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그것도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네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놓고 슬그머니 안 하면 또 어떻게 뭐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겠어요? 그 부모 앞에서는 네 그러면요 아버님 말씀이 최고지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죠. 뭐 이러면서 기쁘게 해드리고 나가서는 쫓아다닐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그냥 아이들은요 그냥 뭐라고 한 말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반대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그냥 아니라고 그러기에 바쁘고 그냥 그냥 말하면은 그냥 토를 달려고 애를 쓰고 그냥 네 그러면요 이제 안 그러죠. 네 그러면은 기분도 좋잖아요. 부모도.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은 또 다시 누그러져 갖고 또 해라 그러면 네 그러죠. 그리고 끝나면 좋을 걸. 그냥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그런 참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의 또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런 내용이 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내 말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보이지만은 예전에는 내 아버지에게 나도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나도 유약한 아주 그냥 힘도 없는 비리비리한 외아들이었노라.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외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외아들 아니죠.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요. 근데 그 어머니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형이 일찍 죽습니다.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둘째 아들인데 이제 아마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뒤로 자녀가 없었나 봅니다. 외아들이었고 유약한 아주 그냥 힘없는 그런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솔로몬 왕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라라는 표현이요. 살고 죽는 이야기야. 살고 죽는 이야기.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살기도 하겠고 또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죽기도 하리니.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라는 말이 꼭 살아있다, 생명을 건진다, 생명을 잃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아들의 앞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런 표현으로 네가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사람이 살아있지만은 생명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은 부모로서는 죽은 자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되 죽은 거나 진대 없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다윗이야?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 다윗입니까? 그 다윗에서 다윗에게 산다라는 표현,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그래야 하여야 네가 살리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고 그래야 내가 볼 때는 사는 거야. 그렇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면은 너는, 다른 사람들은 혹시 널 보면서 살았네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내 눈에는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내가 볼 때 너는 살리라,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무시무시한 무슨 여기서 네가 살리라라는 말이 뭐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뭐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다윗이 아버지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살아있는 아이같이 보이겠고, 예수 안 믿으면 네가 살아서 뭐 온갖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내 눈에는 너는 죽은 아들이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내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그리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본분, 사람의 도리, 이걸 가리켜서 잠언서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은 우리는 하도 이 트렌드가 세상적으로 빠져나가 갖고 지혜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요령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요령, 눈치껏 살아가면서 자기 얻을 거 얻고 뭐 이렇게 사는 걸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 근데 성경이 특별히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혜예요. 사람의 본분을 잘 깨닫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그 말의 뜻을 받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았냐? 요령껏 살아라. 아주 참 세상을 요리조리 잘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 다니면서 살아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지혜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지혜예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지혜.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잠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사람같이,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요. 근데 뭐 의인화라는 표현 방법은 글 쓰는 데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뭐 시인들은 나무나 뭐 만물을, 돌멩이나 뭐 이런 거를 의인화시켜 갖고 나무를 가리켜서 너는 왜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서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나무도 의인화시키고 뭐 돌멩이도 의인화시키지만 지혜를 의인화시켰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 마치 친구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네가 지혜를 사랑하면은 그가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갖다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해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말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힘들게 왕이 됐습니다. 뭐 형들도 많이 있었고 형들이 반란도 일으켜 갖고서 하버터면은 죽을 뻔도 했었고 또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무래도 그 본부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런 부인들의 아들들이 그냥 압살롬 같은 아들도 나타나고 뭐 그러니까 그 위에 형들이 힘이 세니까 이 솔로몬한테는 자칫 아무리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넘겨준다고 해도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요.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1000번제 끝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도와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한 거였어요. 왜? 힘들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아버지 통치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 권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내가 업신여기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가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지 않고 네가 이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그 지혜에 더해져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귀영화가 넘쳐난 거예요. 그러나 그 부귀영화는 솔로몬을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는 결과가 되는 많은 첩과 비빈을 1000명이나 거느리다 보니까 온갖 어중이 떠중이 바알신 믿는 사람 아세다라 나세라 온갖 흉측한 우상들은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양쪽 나라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전파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은 사람의 본능을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거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자. 지혜를 가질 때 명철을 밟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라.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 말씀이 너를 높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써주겠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 아들아 들으라. 솔로몬이 말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말한 건지 이거는 잠언서는 물론 모든 이스라엘의 아들 된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거죠. 잠언서를 통해서. 그러나 사실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도 그 아버지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받으라 막 그랬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솔로몬 아들 나라 잘라 먹을 때 나눌 때 하는 행동을 보면 나이 많은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 대신에 자기 동년배들의 말을 갖다가 받아들여 갖고서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당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궁도 크게 짓고 맨날 그냥 번쩍번쩍한 성전 짓느라고 우리 허리가 휘어졌는데 당신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부과했던 걸 다 없애줄 거냐 그랬더니 내 아버지는 새끼손가락만한 걸로 당신들을 힘들게 했지만 나는 이제 큰 전갈로 당신들을 갖다가 휘둘러 때려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리라. 그 아들이요 그 대표자들한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더 무거운 짐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나가갖고서 새로운 왕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에게 이런 귀한 잠언을 쓰고 그리고 그냥 껄핏하면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는데 그 아들은 그다지 아버지의 이런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 말씀.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야. 내가 잘나서 내 말을 아버지의 말을 자녀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이 예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아버지가 훌륭해서 어머니가 훌륭해서 가문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순교자 집안에도요 잘못된 아들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그 아들은 참 안타깝게도 나라를 두동강이 내는 그런 아주 그냥 형편없는 아들 그런 아들이 왕으로부터 나라를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았으면 적어도 그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쪼개 먹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라줬어요 라고 말하는 건 인간이 무책임한 거예요. 그 아들이 만약에 그 충신들한테 나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너에게 씌웠다는 것을 내 옆에서 보면서 많이 깨달았다. 나는 너에게 짐을 하나도 지어지지 않을 거며 이제 앞으로는 허리 피고 살아라.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냐. 뭐 이러면서 그 충신들과 그 물으러 온 사람들을 다독거렸으면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나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 피를 토하면서 하는 아버지의 말을 그 아들은 듣질 않았어요. 네 생명이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말고 지키라. 이 지키는 게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 날마다 너를 유혹하는 자의 첩경에 같이 다니지 말고 악인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가죠. 고개를 확 돌려갖고서 그 악한 친구들이 우리 같이 가지 그러면은 뭐 싹 돌아갖고 자기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솔로몬 왕은 동년배들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와 같이 큰 아이들의 말을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솔로몬 그 아들한테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을 가져다가 너희들을 갖다가 때려치고 전갈에 독을 쏘게 하리라. 뭐 이러면서 그냥 끔찍한 말을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뒤도 안 보고 돌아가서 나라를 하나 또 세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자녀로 키울 인생에게는 능력이 없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것, 살았다고 말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믿는 사람의 눈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예요. 네가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살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내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만약에 예수 안 믿고 호랑방탕하게 살면 네가 숨은 쉬고 있더라도 내 눈엔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욱 믿음이 장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고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